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회 주보 가운데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습니다. 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박국 지난 시간은 개관을 좀 말씀드렸고요. 하박국에 대한 본격적인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오늘 잡은 제목은요, 정의가 굽은 세상입니다. 물론 이 제목 안에는 좁게는 남유다 그 배경을 좀 좁혀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더 넓게 보면은 온 세상에도 포함되어지는 그런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정의가 정말 실현되어진 그런 세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마 자신 있게 이 시대가 바로 정의가 실현되었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들이 감히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실 정의가 실현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완벽한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오로지 공의와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어지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정의가 실현되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막 부글부글 분노가 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참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나라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만이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전히 정의가 굽은 세상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세상에서 여전히 몸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광의적으로 보면 이런 세상을 보고요. 이제 이 협의적으로 보면은 남유다에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을 좀 더 좁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박국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박국에 대한 것을 좀 알려고 하면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지도와 함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가 바로 구약 성경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묵깃도라는 지역도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묵깃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이거 홍해 아시죠? 그리고 여기가 소위 이제 우리나라는 걸프만 하지만은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이 있고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주변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위에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었고요.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투가 바로 여기서 벌어지고요. 역사책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갈그미스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유다고요.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은 바로 요 위에 이쪽이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이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BC 722년입니다. 글씨 보이십니까 뒤에? 예.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패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그 이후에 요만한 땅덩어리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주변에 강대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각축장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수르는요, BC 9세기서부터 7세기에 아주 성황되어진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흥왕해가지고서는 이 일대를 완벽하게 장악했었죠. 여기가 바로 고대 근동 지역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4대 문명 발생지가 있죠.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두 번째가 이 애굽의 이 무슨 지역입니까? 나일강 이 문명이라든가 뭐 중국의 황하, 그다음에 이쪽에 뭐 인디아 문명 이렇게 네 갈래로 나눠지는데 제일 첫 번째로 발생되어졌던 그것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이것이 너무 비옥해요. 큰 강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생달 지역, 이렇게 초생달 지역이라고 해서 이쪽에 문명이 발달되어진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강대국들이 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BC 9세기부터 7세기경까지가 이제 아수르가 있었는데,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부터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제 신흥 세력으로 막 발돋움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바벨론과 이 아수르가 서로 붙어요. 붙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갖다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BC 609년이죠. 609년 아니 12년 안 지워지네요. 612년경에 니느웨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때 당시 이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바로 왕 느고가 이 아수르 왕을 도와주려고 이제 이리로 출격하기 시작합니다. 가니까 그때 당시에 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이었었어요. 그 요시야 왕이 못마땅하다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저 아수르가 이제 패퇴해가지고서는 도망가가지고서는 이쪽 지역에 남아있는데 이들을 도와주려고 느고가 가니까 유다의 그 요시야 왕이 이 뭇깃도 지역에서 그 애굽을 막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여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가 609년입니다. BC 609년에 뭇깃도에서 죽어버려요. 느고가 그때의 유다 왕이 죽고 나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줬단 말이죠. 그러나 느고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유다에 침공을 해가지고서는 그 왕을 폐위시킵니다. 겨우 3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는 그의 형제였던 엘리야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쳐서 여기서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11년간 통치를 하죠. 그리고 애굽 왕은 이때 계속해서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세력과
한판 커다란 전쟁을 벌여져요. 그러나 605년도에 이때 605년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벽하게 패퇴를 당합니다. 이 전쟁이 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애굽은 그때로부터 쇠퇴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하거든요. 바벨론이 여기까지 침투해 와서 애굽을 침투합니다. 그리고 605년도에 남유다에 침공을 해서 여기서 1차 포로를 끌려가죠, 다들. 자, 지금 하박국은요, 바로 612년부터 609년까지 이 어간의 하박국가 기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예요? 여호와김 시대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다른 타 종교들처럼 사색이라든가 어떠한 사상, 어떠한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세워진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있는 거죠. 일반 종교들은 그러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민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론을 만들어요. 사색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불교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역사 초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진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계시적인 종교일 뿐만이 아니라 역사, 사실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인 종교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역사에 대한 안목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가 역사의 종교니까. 그래서 이 정도 지도, 이때 고대 근동의 지역, 그리고 우리 신약으로 가면은 이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유럽, 마게도냐, 그리스, 로마까지 향해서 전체적인 지도가 성도들에게는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제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더 깊이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 이것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허구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는 허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그런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어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뭐 봐도 뻔히 알 수 있잖아요. 강대국 안에 조그만 나라 유다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과거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그 위치 때문에 반도 국가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때 당시에도 조그만 이 약소 국가들, 약소 국가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모압, 여기가 옛날에 보면은 모압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들이죠. 블레셋도 이쪽에 있죠. 두로, 시돈 이런들이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있었고, 이 다 약소 국가들입니다. 약소 국가들이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고가 이제 죽기 전에 바로 이 유다에 침투해서 여호와 기물을 세우고 그에게 조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김은 느고에게 조공을 주기 위해서는 금과 은이 필요하고 그 금과 은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백성들의 고효를 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효를 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짜느냐 한 거 하면은 그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폭거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강포를 행하고 겁탈을 하고 하면서 다 뺏어가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와김은 자기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자기를 좀 내세우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궁전을 점점 확장시킵니다. 확장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백성들을 노동자로 사용하면서 한 푼도 주지 않고 그냥 무임금으로 노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냈을 때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마저도 빼앗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걸쭉한 그 예레미야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또 같이 당대에 함께 활동했던 하박구가 나타난 겁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해서 이곳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그 선민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사랑해 줬고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나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섬길 수 없었는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벌거벗은 자들처럼 되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단 말이죠.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줬어요. 근데 이 땅에서 지금 이 통치자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강대국의 눈치, 이 애굽에 의지하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그 선민들이 오히려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율법의 이 공의가 이루어져야 할 이 나라에 폭고와 폭압과 강포만이 행해지는 이런 슬픈 현실, 이 현실 속에서 하박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하박구가 어찌 그 불타는 심정을 가만히 누르고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1장 1절에 나타난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벌써 이 1장을 통해서 이미 해결이 다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묵시로 이미 경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박국가 했던 이 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그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1절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우라. 이런 탐욕적인 통치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왜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부르짖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 이상하게 주께서 듣질 아니하십니다. 이상하게 주의 대답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의 관심이 이미 떠나셨을까요? 관심이 언제 없으실까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이 다른 데로 옮겨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선민을 쳐다보고 계시지 않겠냐 말이죠.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아니,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 학교에 가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오면은 수많은 아이들이 막 옵니다. 제가 이제 마중을 가잖아요. 그 수많은 아이 중에 내 아이가요, 쫙하게 꽂힙니다.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내 아이는 다 보여요. 인간도 그러할지언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그 선민을 어찌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지 않겠냐 말이죠.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침묵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실 당대에 같이 활동했던 예레미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들의 강포로 말미암아 이렇게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대답을,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지금 인류관하고 계실까요?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더 나아 있지만은 전도서를 기록한 그 솔로몬 지혜자 아닙니까? 지혜자가 봤을 때 하나님부터 받은 그 계시입니다. 모든 범세에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뒤돌아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 하나 보더라도 내가 태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기한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 기한이 내게 주어져 있어요. 모든에 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경험학적으로 보니까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때가 있어, 때가 있어. 그래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있다고. 그러나 성경에는 그 때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러죠. 유다 나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여기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도 있어요. 다시 돌아오게 치료할 때도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도 있고 이런 모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 응답 받을 때를 모르니까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 수 없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공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셨는가?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려고. 그 우리는 사실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겁니다. 때로는 공고함, 우리가 공고함과 형통함을 다 때를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공고할 때 우리가 피해 나가면 되고 형통할 때 누리면 되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왜? 오늘 하루 어떻게 되어질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든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요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내 뜻대로. 왜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냐면 오로지 그 때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욕심을 갖고 싶어가지고서는 그 때를 알고 싶어가지고 찾아가는 곳이 어딥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 때를 알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은 모르게 계셨는데 굳이 그냥 알고 싶어가지고서는 점쟁이를 찾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갈 때에 점쟁이도 있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자, 이 하박국은 그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답을 못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박국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래요. 내가 시편 41편에 보면 그래요. 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도 얼마나 힘든 곳에 있었는지 몰라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래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귀를 다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망치 말고 인내로 간구해야 할 그 일이 바로 여기 있죠. 성도들이. 하박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를 보면서 마치 어거스틴의 그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의 기도와 방불한 기도를 우리 어머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형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큰 누님은 목사님한테 시집 갔으니까는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둘째 그리고 셋째도 잘 하는데 둘째 그다음 바로 위에 있는 형 저 이 세 명이 영 시원찮았어요. 날 때부터 우리는 모태 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제대로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냥 두리뭉실로 알고 신앙생활 했던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떠다니면서 방황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 어머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보십시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조금만 아프면 어머님이 깜빡깜빡 아주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었거든요. 근데 방황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니 어떤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 그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음성에 부르짖음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자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성도 외에는 없어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위정자들은 이 코로나를 갖다가 빨리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성도는 이 코로나의 근본적 원인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것이 어떻게 발생되어졌는가? 물론 나타난 현상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원적인 것은 우리뿐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의 징계의 3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어요. 칼은 전쟁을 통하여, 기근은 이 기후를 통하여서 기근을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이 코로나가 전염병 아니겠어요?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도구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니 그 근원을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도 외에는 기도할 자가 없다니까요. 지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벌써 2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3년으로 지나갑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우리도 얼마나 애타고 있습니까? 하루빨리 이것이 다 해서 성도들이 함께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면서 이것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고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도 우리가 자유스럽게 오니까는 별로 그렇게 감사가 없었는데 교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도할 자는 우리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대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그래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그 사회적 현상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걸쭉한 걸출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대선지자죠. 근데 이 대선지자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박국가 이렇게 외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 싫으니까 핍박을 해버립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했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일부인 그 두루마기 성경을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죠. 예레미야의 경고는 싫어하고 성경은 태워버리고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수탈하고 누구에게 바치고 자신의 사치스러움으로 인해서 착취와 폭력을 행사하고 재판권이 불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이해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있는 자의 편에 의해서 어떠한 뇌물을 받고 재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인데. 그러니 이 선민사회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비함,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관용의 이 모습들은 흔적이 없어지고 오로지 투쟁과 폭력만이 행사하고 난무해 가는 이 남유다 사회를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가 그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계실까요? 우리 마음 같으면 즉각적으로 그냥 잘못한 자리 있으면 쳐버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텐데 안 그러세요. 정말 다행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을 보이신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도 있을 분은 없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밤에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왔더니만은 뭐 회사에 누가 죽어가지고서는 초상집 치르고 왔어. 그래요? 그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물어보죠.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 어디 갔다 왔어? 우리 회사에 어떤 직원이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서는 초상집 갔다 왔어 했는데 갑자기 번개가 빵 치더니만 그 사람에게 내렸다. 그렇게 반응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요? 거짓말만 쳐도 그냥 막 하면은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여기 거짓말 안 하신 분 있어요? 저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맛있는 반찬을 다 해가지고서는 힘들게 반찬 하잖아요. 먹어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맛있어? 그러면 맛있어 하다가 벼락 맞으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줄을 나는 진짜 설사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이르시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이걸 쓸 때만 해도 한 3, 40년 지난 후 아닙니까? 그때도 더디다고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온다니까 누가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그것이 겨우 예수님,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틀 지난 겁니다. 이틀 동안 겨우 참고 1000년을 하루처럼 참으셨어요. 지금도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참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끝내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기는 언제 와? 안 그래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불의함도 당신의 선하신 궁극적 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아담에게 타락을 통하여서 당신의 그 무궁하신 사랑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기쁘신 뜻이 당신의 섭리 안에 잘 보여주듯이 이 불의함 역시 이 세상에서 불의함 역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분들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왜 이렇게 불의한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그 질문까지 근본적인 원인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서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걸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찬양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고자 하는 하나의 모범으로 주어진 겁니다. 4절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율법을 전해야 할 그 의인을 애워싸고 있어요.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 어떻게 율법이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모든 공의의 판단 준거인 율법을 시행되지 않고 해이해졌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해지고 폭고와 폭정으로 이루어질 나라는 틀림이 없죠. 공의의 부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4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해해주고 율법이 소홀하게 여겨지면요, 인간들은 자기 판단으로 공의를 행사합니다. 자기 판단은 뭐예요? 자기 기준 아니겠어요? 자기의 선악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악인데 인간이 그 율법을 버려버리면 자기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죠. 그걸로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을 유리하게 유익이 있으면 그쪽으로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인지사정 아니겠어요? 그것이 좀 유다 세계에 유다 사회에 만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이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하는 그 현상은 정말 비참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는 물론 역사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하박국 안에 풍성하게 복음적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정 속에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작동시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덩어리가 꿈틀거리면서 내 좋은 소견대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그러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가 사로잡고 해결하려고. 왜?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요, 우리 좋은 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요, 이상하게 내 욕심 때문에 근심, 걱정이 더 막 쏟아져 오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상태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막 드러납니다. 절제할 수가 없어요. 제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바라보면 그 말씀이 내게 책망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아, 이것이 좋은 거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의 준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 또는 다른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은 시대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것을 다 기록을 해서 완성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1600억 안 동안에 그 역사 속에서 다 기록했죠. 물론 창세부터 시작해서 창조 시대부터 시작하면 뭐 더 길입니다만, 그러나 모든 역사 1600억 안에 기록되어진 그 역사 안에는요, 앞으로 주어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롭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곳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책망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소홀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뒤돌아보고, 딴 길로 가다가도 다시 한번 말씀 안으로 보면은, 아,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었구나,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뒤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신앙적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 우리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정의가 집행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정말 우리 이 성도로서의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잘 간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